제 찬양도 하게 되고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성경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이 구약시대 때 성막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래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그 예수님이 성취된 그 성전이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다 성전이 완성되어져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주신 그 언약은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성전이나 이제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오신 우리 모두 성도들의 성전, 그 성전에 있는 언약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우리 본론에서 좀 보고요. 서론에서는 우리 지난 주간에 권사님도 기도도 쭉 하시면서 말씀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이 말씀 정리부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정리를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 천명 언약이 있고 또 천명 언약을 이루어가서 그때그때 이루어주는 또 언약이 또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듣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빠뜨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말씀이 정리가 되면요. 유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응답은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언약을 잡은 사람은 굳이 뭐 따로 응답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기도 정리.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정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내 한평생을 두고 달려가야 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미션, 나의 미션, 나의 천명, 소명, 사명.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복음 받게 하시고 또 이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복음을 이렇게 계속 듣는 사람이요 전 세계에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계속 듣도록 그 자리에 오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올 연말에 또 천명 포럼 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누림이 돼요. 누림. 나의 모든 과거가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도 허락하셨구나. 이런 고난도 허락하셨구나. 그게요, 사실은 고난 같고 아픔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축복으로 못 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축복 아닌 거를 축복이라 생각하고 진짜 축복은 별로 축복이라 생각 안 하니까 이 잘못된 눈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서 내게 누림이라는 게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평안해져요. 내가 뭐 평안해야지 이렇게 안 했는데도 용 안 써도 막 평안해져요. 그냥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푸듯하게 이렇게 내 마음을 막 밀고 들어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평안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평안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보면 제자가 딱 붙게 된 제자. 하나님이 예배된 제자를 이런 사람에게 딱딱 하나님이 붙이게 돼 있어요. 매일 불안해가지고 막 자기 코가 석자라. 그럼 어떻게 그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감당이.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반드시 성도가 지나가야 될 관계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막 떨어야 될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광야길을 가다 보면은 막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이 사단은 또 계속 이런 걸 가지고 뭐 얼마나 잘 속이는지 거짓의 압이 속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계획, 우리를 향한 이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있을 유자 해서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단을 없는 것처럼 자꾸 속인다니까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도 이렇게 확실합니다 얘기하면 믿어지잖아요. 아, 저 사람 말할 때는 좀 믿음이 간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얘기하는데도 막 째려보고 막 안 믿어지는데 한번 이러면은 참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심각하게 영적인 병든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요즘 계속 말씀하는 게 불신앙하는 게 제일 이게 문제라고. 안 믿을 걸 안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버리면 이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믿는 거를 이 광야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테스트하잖아요. 그 신명기 8장을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 테스트했다고 그랬어요. 테스트. 워낙 안 믿으니까 믿는 체질로 이제 바꾸느라고. 그리고 뭐 어떤 거 보면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어떻게 보고 이 전혀 모르는 애들을 교육시킬 때처럼 막 요거 너 이랬지, 너 요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지 하면서 꼭 엄마가 그 애들 다 이러듯이 막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다니까 하나님. 워낙 하나님 말씀을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끊어진 시대예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 5,000년 동안 내려오는데요. 각 집안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그 5,000년 동안 계속 우상숭배 오다가 어쩌다가 내 때 와가지고 예수 믿었어. 야, 아슬아슬하잖아요. 이 5,000년 내려오는 역사예요. 이 400년 노예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헤매가지고 이 신앙 회복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 5,000년 우상숭배 오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느 날 팍 예수 믿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게? 그 가정과 가문과 또 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불신앙의 이 하나님 모르는 그 사고방식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불신앙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이게. 그걸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전무후무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 택했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왜 대통령이 왜 저 사람을 장관을 뽑으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국토부 장관 할 그릇이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 마음이지 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을 뽑아서 뽑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백성을 택하는데 하나님 권한이에요. 질그릇이 그 만드는 사람 보고 왜 나를 이 따위로 만드냐 이렇게 말을 못 한다니까. 이 만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생명의 주인이에요. 우리 생명 자체가 없던 걸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이런 전무후무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영적인 걸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좋은 걸로 못 보니까 자꾸 하나님 그 방향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미래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미래가 뭡니까? 청주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쭉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부를 때는 많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너 대충 이래 봐 이게 아니라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시간표 속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전체 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쓴 책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어보면 막 감동을 많이 받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만난 거를 표현을 아주 재밌게 했더라고. 그 무한대의 시간 속에,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그 흐름 속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 무한대 시간의 흐름 속에 또 그 많은 별들과 혹성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지구에서 그 타이밍에 딱 만난 여자.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부인을 만난 거를. 야, 이거 진짜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막 감격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이 어마어마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야, 이게 시간이라는 게 생각해보요. 빛 속도로 가도 100억 년이 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128억 광년.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잖아요, 이게.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주고,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우리가 믿어지긴 하는데 도저히 청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 준비해 놓으시고 영적 비밀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인간이 완전 멸망했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정말 아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세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훈련도 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 한 사람 세우는 게 참 오래 걸려요. 다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막 60년씩 막 80년씩 걸려서 겨우 깨닫고 이제 사역 조금 하다 하나를 가야 돼. 우리 정권사님하고도 포럼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야,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60년씩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달으니까 들고 패기도 하고 해가지고 깨닫도록 해요. 60년씩 기다려가지고 목회자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참 긍휼이 너무 많으시죠. 오래 참으시고 이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세우려고. 그리고 뭐 한 20년 사역하고 하늘나라 가야 되고.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해가지고 50대 초반에 선교사로 나갔다니까. 그리고 70대 초반에 순교해서 사역한 거는 사도 바울이 딱 20년 사역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 교회까지 20년 사역하고 하나나라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 50년 동안 하나님이 막 훈련시켜가지고 20년 써먹고 이제 간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울 때는 그냥 절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그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이 시대를 살릴 그 후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빈이 지금 우리 렘너 중에 은빈이만 지금 와 있는데 그 한 후대를 하나님은 딱 생각하시고요. 그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 오는 렘너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엄청난 우리가 가고 난 뒤에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얼마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가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이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이런 후대들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후대들을 세울 성전을 준비해라. 오늘 성전에 대해서 이게 좀 보겠습니다만은 성전 준비. 이게 메이선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그래서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려면요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안 보면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동안 꼴랑 그 뭐 별 많지도 않은 지식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각을 막 가로막아 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장도 내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나안 땅이 어딘가 잘 아셔야 돼요. 청주를 여러분 왜 왔습니까? 청주에 내가 왜 청주에 살고 있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왔으면 왜 내가 청주에 살고 있나? 뭐 오다 보니까 뭐 청주에 왔지. 결혼해 온 사람, 뭐 직장 때문에 온 사람, 뭐 오다 보니 청주에 왔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에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현장, 나의 가나안 땅이 청주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 네피림 시대, 얼마나 악한 귀신이 많이 후대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이 네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 이런 우리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요. 이제는 완전히 이 시대를 엎을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속 이 말씀을 각인시킬, 그래서 그들의 달란트를 찾아주려고 하는 게, 우리 준수 준이도 달란트 찾아주려고 하는 게, 근데 은빈이는 어느 정도 이런 방향이 나와 있더라고. 세정이도 그렇고 방향이 나와 있어서 좀 다행인데, 이제 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준수 준이는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 이게 달란트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계속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한 렘넌트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게 한 시대가 달린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그 25명 그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진짜 언약 잡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딱 찾아내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복음 가진 렘넌트를 준비해야 돼요. 이 렘넌트 일어나야 그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차 산업시대는 렘넌트 시대다. 왜? 4차 산업시대를 해가지고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때 이 아이들이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를 살릴 복음 엘리트들로 우리 렘넌트를 다 키워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성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언약 놓친 성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제1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당대 때부터 벌써 우상숭배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 솔로몬 죽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남유대로 나눠지고,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그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 했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그걸 놓고 또 형식적으로 피제사는 막 드려 또. 이게 완전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다 하나님 다 부셔버렸어요, 이걸.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회복돼가지고 다시 세워지는 게 제2성전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과 학개와 에스라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성전 세워지고, 성곽은 나중에 느헤미야 통해 가지고 성곽을 만들게 됐죠. 그 세월이요 7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이 성전이 완성되고 성곽이 다시 회복되는데 130년 걸려서 제가 날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려서 제2성전이 회복됐지만, 또 말씀이 끊어진 400년이 또 와. 그러면서 이게 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하고 뭐 이 모형도나 이런 걸 봐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진짜 이게 간단하게 지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없어지고 제3성전이니까 이제 이 헤롯 성전이 만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막 미워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40 몇 년입니까? 47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다 그랬네. 46년 동안 지었거늘 46년 동안도 아직도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완성이 안 돼서 천천히 짓는 거야. 왜? 그래 자기 헤롯 가문이 계속 정권을 잡고 유지하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 성전 짓고 있어. 계속 짓는. 그래가지고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죠.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성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요 그림이 대략적인 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밖에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고, 그 밖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이 여인의 뜰까지 해가지고 이제 성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바깥에 보면은 성전 미문이 보이죠? 저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안전병이 앉아있었던 자리. 저 미문. 이 사람이 이쪽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성곽 바깥이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방인의 뜰이
원래 솔로몬 성전 때는 없었는데 헤롯 성전 때 저런 식으로 이방인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뭐 일부 맞을 수는 있지만은 본래의 뜻은 유 목사님 해석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뜰인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뭐 이게 소 팔고 양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선민사상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성전 안으로 못 들어와 이 뜻입니다. 이게 들어오려면 할례를 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바울하고 누가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 웬통 난리를 쳤잖아요. 그 이방인을 막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리고 여인의 뜰이 그때 유 목사님 설명할 때 이게 어린이 뜰로도 보여지는 뜰이다. 그래서 요 여인의 뜰이 어린이 뜰이고 이방인의 뜰이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뜰이나 이방인의 뜰이 주로 이제 장사하고 돈 받고 하는 데를 이용했던 장소예요. 자기들 볼 때는 이게 뭐 별 필요 없어 보이니까 그래 된 거죠. 요 그림을 요거는 이제 모형도로 그려놓은 걸 한번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을 쭉 올라가서 이렇게 이게 미문입니다. 이게 저런 식으로 올라가서 저 안쪽으로. 여기가 6번이 여기 이제 여인의 뜰, 요 바깥이 이제 이방인의 뜰이고, 저는 이제 4번 이런 데는 이제 이 3번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건 요 성벽, 요것도 모형을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데 이게 모형도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쪽에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주로 토론하는 장소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이제 안전에 일어난 거 막 사람들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답하고 베드로가 저기서 설교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래서 저기서 주로 이제 막 토론하고 하는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어놨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여기서 소 팔고 양 팔고 그 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다가 약간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나면 이제 거기서 제사장이 불합격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시골에서부터 들고 왔는데 6월절 지키려고. 집에 또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양은 안 되고 우리가 파는 양을 사가지고 해.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2배는 올라. 그 당시에 막 그 2배로 팔아먹었답니다. 그리고 그 남는 돈 가지고 대제사장이나 돈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전의 의미는 하나도 없고, 참, 그리고 이제 환전은 왜 하랍니까? 이제 로마 이 속국이니까 로마 돈이 통용되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돈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원래 자기 옛날 돈, 그거 가져와야 돼. 그거 없잖아요. 그럼 이제 로마 돈 가져와가지고 자기 옛날 돈으로 바꾸는 거지. 그 환전해주면서 또 남겨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방인의 뜰과 어린이 뜰에서 참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권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그런 것만 이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가 되겠냐고, 이게. 전부 다 엉망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채찍을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도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질문에 답한 거예요. 그 성전을 보고 막 성전이 막 멋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마지막 때 이야기한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저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죠. 그 이제 독립운동 한다고 이스라엘 막 독립운동 하다가 걸려가지고 완전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나고 지금 뭐만 남습니까? 통곡의 벽 하나만 이제 딸랑 남았지. 다 부서지고. 그래서 저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그 이슬람 황금 사원이 딱 이슬람 사원이 딱 들어서 있습니다. 그 옆에 통곡의 벽이 딱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막 불불 끓는 거야. 이 사람들은 성전이 전부 다인데 그게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 이 자리에, 이 헤롯 성전 자리에 딱 지금 황금 색깔로 이게 황금 그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정부는 그걸 어떻게 좀 부시고 자기들 옛날 성전을 다시 지을까?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너뜨리지 않고 AD 70년 이후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성경, 신약 성경이요, 디모데전서나 또 저기 다니엘서나 이런 쪽에 보면 그 성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 성전에 하나님을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앉을 때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성전이 회복되면 그게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저 성전에 누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포함 잡는 놈이 한 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 성전의 본래 언약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제사, 이 피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피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냥 피제사만 드리면 안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인공,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모든 죄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함이라.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유대인들이 놓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보고 계속 질문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완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성전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다 놓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유 목사님이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뭘 놓쳤습니까?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 이방인의 뜰 이렇게 지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기도의 뜰. 그러나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이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이 뜰의 비밀을 다 놓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뭡니까? 우리 여기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들 포함된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을 보면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네요. 똑같이 유월절 지키는데 이 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방인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셨고 모세에게 유월절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여기 보면 이 이방인의 뜰이 그렇게 해석하신 분 의미보다는 더 유목사님 해석이 더 맞는 거죠. 이방인의 뜰. 전 세계를 향한 처음부터 하나님은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이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고 너는 죽을 것이다. 이걸 예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에서 야,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누구지? 하고 이 사람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아기 예수를 딱 만난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30절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이스라엘 아니면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벌써 이 이방인의 뜰, 이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찬양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뜰. 자, 신명기 6장 6절 우리가 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늘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얘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 말씀 전달이 집에서도 계속 돼야 돼요. 교회 와서도 되고 집에 가서도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언약들을 이 성전을 통해 주신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피제사의 비밀 다 놓쳐버리고 이방인들 기도의 아이들들 다 놓쳐버리고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 이런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끝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일대지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성전 대신 성전의 실체죠. 성전은 그림자였습니다. 사실은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내신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이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놓친 성전은 이게 다 허물어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오시고 세계복음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축복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성전 회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성전인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돼요. 이제 이 성전의 본도 피제사가 회복돼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다 죄에서 완전 해방시키죠. 로마서 8장 1절이지라. 그래서 이 개념이 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자,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러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래서 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실체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걸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셨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실체가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영원한 약속이 성취가 딱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이 성전 회복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보면요.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할 것이다. 가르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약속이 뭡니까?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그 오순절에는 맞춰서 성령 강림하는 성령 강림절이 5월 23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번 올해 같으면 5월 23일이에요.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이더라고요. 그 사실은 그날 좀 기념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섭섭하게 생각해. 부활절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 강림절. 성령이 이 마가다락방에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가다락방에 딱 임한 거죠.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이 방법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가 성전이 된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이 성전을 예수님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개인 성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완벽한 성전이에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야, 나는 솔로몬 성전을 금으로 막 번쩍, 사진 보니까 그 사진을 내가 좀 캡처하려고 했는데 이건 캡처가 안 돼가지고 내가 못 보여주는데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진짜.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 이 성전을 회복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완전 언약을 성취해버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영을, 수많은 성전이 이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요.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이전 성전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학개서가 말하는 건 누구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이 솔로몬 성전이 나중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 나중 영광이 누굽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나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회복할 성전,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학개서 2장 말씀. 그러니까 이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나중 성전, 그리스도가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령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루어진 성전,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더 영광이 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딱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봬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큰 성전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언약, 성령이 오셔서 이게 이제 그게 완성이 된 거죠. 이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진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셨지.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정인이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땅 끝 정인으로 세운 거죠. 이게 뭡니까? 수장절 의미죠. 이게 수장절. 영혼 구원. 성경 구절 한 구절. 로마서 2장 28절 보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요 바울이 한 얘기는 뭡니까? 이걸 두고 네가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상태가 안 되면 그 유대인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저 로마서를 읽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구나. 영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된 개인 성전이 완성된 이 상태.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육신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다. 그건 뭐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완성된 이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 후손이고 그 상속자가 아니냐? 그 얘기를 바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영적 추수를 말하는 영적 추수. 이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원래 의미가. 그래서 너희가 땅 끝까지 정의될 것이다 이 말은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뭡니까? 영적 추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수장절이다. 이 원래 수장절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뭡니까? 나를 성전 삼으신 것 감사하시고요.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이 더 큰 성전으로 삼으신 이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이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걸 성취하신 나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를 꼭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요. 이 성전이 지금 어디에 성취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 성취되어 있다니까요. 성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교회 회복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이건 당연하게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 만든 목적이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1, 2, 3 성전을 통해서도 언약을 다 놓쳤는데, 이렇게 완벽한 성전이 된 나조차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 욕할 게 못 돼. 이렇게 완벽한 성전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마저도 이 언약을 잡지를 못해.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 놓쳤던 이스라엘이나 나나 뭐 차이, 내가 더 나쁜 놈이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더 영광이 더 크리라 그랬는데 더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는 이방인의 뜰을 또 놓치는 거예요. 이런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또 이 꼴을 난다니까, 이 꼴라.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돌 감람나무를 아끼시겠느냐. 그래,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참, 막 어떨 때는 뜨끔뜨끔해.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는. 그리고 축복이에요. 축복의 명령이지, 그러니까. 이게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신 이 명령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언약을 계속 잡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도록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내 살기도 지금 코가 석잔데, 5천 종족이 뭐, 우리 저 번호 바꿔 다시 비밀번호 13814에서도 237 5천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겠어, 다시. 13814.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13814. 다 외웠죠? 한 달 뒤에 이제 또 바꿔야지. 237 5천으로 바꾸든지 해야 돼. 이게 왜냐면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또 이 꼴 난다니까. 그런 인생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뭐 복 주세요 뭐 이런 말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병든 자 치유하는 거. 이 기도의 뜰은 아까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뜰을 있잖아요. 거기가 기도의 뜰입니다. 이게. 이 치유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릴지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전도 현장에서 이 병든 자 보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이게. 그럼 병원에 안 가고요? 병원에 가셔야지. 병원에 갈 건 병원에 가는데 우리가 이분을 의사가 다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영적인 이 치유도 하시고 육신적인 치유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중보도. 또 우리가 만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그 아이들의 뜰. 이 렘넌트를 세워서 앞으로 5차 산업시대에 대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시키게 되고 각인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이 4차 산업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지금 심각하잖아요. 정신문제, 영적문제 와가지고 조현병, 막 우울증, 이 사람이 점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청주 임마누엘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거 깊이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요거를, 이유를 찾으시고 그 이유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올 겁니다. 진짜 언약을 잡았냐면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본인은 알겠지. 이 이유를 알고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청주에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모델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다 서셔야 됩니다. 모델적으로.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사람들이 다 알도록. 자, 영적 전쟁에 자, 영적 전쟁 성전에 우리 핵심에서 말씀하신 거죠. 영적 전쟁의 성전을, 이거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영적 전쟁의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오직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 해방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 가지고 요즘 유튜브에 뭐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 보면 막 이상한 소리 많이 또 그런가? 또 헷갈려. 영적 전쟁 성전. 완전히 복음으로 오직 예수 이걸로 끝내버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완전히 각인되도록 영적 전쟁하는 성전. 그 다음에 문화 전쟁하는 성전. 이걸 준비해라. 여기서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전도 작품을 남기게 할 겁니다. 이번에 바르셀로나 보니까 그 파밀리에 성당인가요? 그거 뭐 150년째 뭐 짓고 있다 하는 거. 그게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나왔더라고. 근데 그 원래 설계한 사람이 1800 몇십 년부터 해가지고 1926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이 사람이. 그리고 이어서 그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 성당이 다 이제 완성되어, 이게 왜 이렇게 생긴 게 있죠. 그 사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당인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150년씩 걸려. 아직도 만들고 있는데, 그게 그 설계자의 뭐 백주기, 그러니까 서거 백주기를 맞춰가지고 2026년도에 완성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야, 근데 그게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보기에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더라고. 이 문화전쟁이 문화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작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럼 결국은 갈급한 영혼은 오게 돼 있어요. 아, 한국에 이런 교회들이 있구나. 거기 가야 내가 살겠다. 이걸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237이 몰려올 겁니다, 이게. 건물이 아니고 생명 살리는 작품을 딱 남겨놔요. 그 다음에 종교전쟁하는 성전. 이거는 이제 플랫폼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플랫폼으로 우리 교회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 237이 다민족이 오고요. 이 병든 자가 와가 치유받고 렘넌트가 와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이런 성전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전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이 귀한 성전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저희들에게 완성하여 주셔서 그 유대인들이 놓쳤던 성전의 비밀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된 귀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성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